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 애굽 바로와 함께 이 대결을 하는 이 흥미로운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이 바로왕과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는 겨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40여 년 동안이나 이 80세 노인으로서 이 양을 쳤으니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며 어떻게 이 한 나라의 대국의 애굽의 통치자와 함께 싸울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적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서는 이 바로의 처절한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완전한 승리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로는 겨우 이 나이든 이 모세 한 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모세처럼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은혜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강팍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모세는 대승을 했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이 바로는 대패한 그러한 결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 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셔서 그에 따른 은혜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도 끝까지 불씨를 살리셔서 상한갈대로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택한 백성은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평화의 동산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회복시키지 않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강팍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hardened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발을 하나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말합니다. 수분이 다 빠져버린 그런 딱딱한 그런 이 진흙처럼 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처럼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다시피 생명이라는 것은 완고하고 딱딱한 곳에서는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생각도 마음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장기가 굳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특히 간이 굳어지게 되면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술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고 과로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이 급격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서 간경하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배에 기름기가 자꾸자꾸 끼게 되면은 결국 지방간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간경화가 되고 간암으로 발전돼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치닫는 마음, 아주 생명력이 사라지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회복이 되시고 마음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은혜의 마음으로 부드러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은혜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강팍한 마음의 증세에 대해서 심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그런 증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셔도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게 되고 아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에스겔 선지자도 보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 마음을 거친 마음들을 딱딱한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즐거운 마음이 들고요.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아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아멘.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스워지게 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왕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강팍해서인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심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바로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서 5장부터 10장까지 뭐라고 바로에게 광고했는고 하니 7번씩이나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7번 차례나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들수록 더 분노하고 더 강팍해진 그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몇 번이 나왔나 읽어봤더니 1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나머지 절반 9번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데요, 그 따뜻한 햇볕이 비치게 되면 대자연의 모든 녹지가 다 추운 겨울철에 꽁꽁 얼었던 그러한 살얼음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생명력을 안겨주게 됩니다. 햇볕을 받은 얼음은 서서히 녹아내려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 생수는 대자연을 감싸 안으면서 모든 자연만물에 녹아있는 씨앗에 생명력을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햇볕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파릇파릇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다고 해서 모든 심령이 다 똑같이 생명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 어떻습니까? 진흙은 햇빛을 받게 되면 도리어 수분이 증발하게 돼가지고 더 딱딱하게 되고 나중에 돌멩이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햇빛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은 햇빛을 받으면서 따뜻한 기운에 감사해서 껑충껑충 이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런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지만, 썩어있는 죽은 고기들은 햇빛을 받게 되면 바로 썩은 물이 둥둥 떠다니면서 썩은 물이 그 안에서 뻗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대하여 반응하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 도리어 썩은 물을 내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택정과 유괴의 그러한 교리를 저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바로처럼 더욱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축복과 형통과 은혜의 생수와 생명의 이 평화의 동산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그 주인공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왕만 하나님을 대적한 강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패하신 이유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실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왕에서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이나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궁 밖의 주위를 서성이며 짐승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확하게 7년이 지나자 제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나라의 왕들만 마음이 강팍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널 때에 물이 없으면 곧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만 부족해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조그마한 괴롭만 찾아와도 마음이 금세 강팍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만 자신의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곧바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조그마한 것들 때문에 곧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16장 12절 말씀에 이같이 탄식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레미야 시대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상 판단해 보건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누구도 이 마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마음의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둔하여졌음이니라 할 때 둔하다는 것은 their hearts were hardened, 똑같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강팍해졌는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그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겪게 됩니다. 배가 훌쩍 넘어가게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이 바다 위를 걷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놀랐겠습니까?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I am이라, 나는 누구다 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사실 이 제자들은 이 전날 밤에 어떤 역사를 경험했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라드콘 5개 하고 이렇게 소년이 갖다 바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남성 성인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들과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어린아이까지 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약 2만 5천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한밤중에 겨우 풍랑 좀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무리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를 꾸짖으신 다음에 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잔잔하라. 그 순간에 잔잔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그러한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이 고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해결되는 제안이에요. 마음을 은혜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 두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바로나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도 그냥 마음이 그들만 강팍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점점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도 웃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은총을 경험했는데도 말고 구원의 감격을 빼앗겨버립니다. 이것은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는 것이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 시간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이 강팍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진실된 예배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부드럽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초래하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는고 하니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4절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삶의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바로의 마음이 한두 가지 재앙만 내려도 이 마음이 금세 무너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한두 가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한두 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모든 장자를 죽이시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조금만 부드러웠더라면 그는 덜 고통당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의 심판은 어쩌면 바로가 의지했던 10가지의 애굽신들을 의미하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가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졌느냐 살펴봤더니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큰 소리 딱 나지지 않습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태양신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애굽의 신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지와 잘못된 거짓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모세와 아론 앞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돈만 있으면 잘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저주받은 것이고, 아무리 하나도 못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엔 이미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짓 믿음을 지닌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에 관해 말씀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3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믿음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죠.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 판을 들이치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괜찮다 괜찮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예레미야서 2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마지막 심판날이 돼서야, 그때서야 악인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겠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재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강팍한 마음은 결코 인생에 있어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욥기서 9장 4절 말씀에 욥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한 자가 형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욥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하겠다고 젊은 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합니다. 사람들까지 짓밟아가면서 온갖 갑질하면서 사람들도 속여먹으면서, 이번에 이 한 프랜차이즈 한 사장이 그냥 가맹주 점들을 다 돈을 받아놓고 74억 정도를 드러난 것만요. 자기는 뭐 몇 억짜리가 8억짜리 10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에 이렇게 집을 사놓고, 그런 가맹주 점들이가 모든 사람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들을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고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공해서 올라와 봤는데 결국 영혼이 파괴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다면 어찌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가정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무엇을 배우며, 이런 남편한테 무엇을 기대하며, 이런 사람 옆에, 냄새나는 사람 옆에 어떻게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강인하고 감사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였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들의 완악함 책임입니까? 그들의 완악함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인지, 은혜를 베풀었지만 밑빠진 독인처럼 계속 은혜만 베풀어도 결국엔 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자인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평생을 예배자로 살고 아멘.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가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더 저주를 받아버리게 된 것이죠. 마음의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65절 말씀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바벨론에 멸망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라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의 욕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우습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인생의 실패,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과 형통,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신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강팍한 마음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hardened heart, 굳어진 마음인데 전자는요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 바로처럼 치료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치료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강팍한 자임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드럽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셔서 그 영혼이 살아 숨쉬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매일처럼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삶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죄에는요, deceitfulness, 바로 이 죄의 이 거짓말, 유혹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아닌 것도 그런 척하고 그런 것도 아닌 척합니다. 이것이 속임 쓰고 죄입니다. 이런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이것이 그냥 별거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도덕주 그냥 합니다. 그냥 간음해버려요.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두렵거나 떨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점점 더 회개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조그만 죄라도 지었을 때에 바로바로 회개해서 토해내서 아멘. 마음이 간팍해짐을 면하고 아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부드럽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매일 피차 권면하며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우리가 구역예배를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이런 신앙의 권위가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집단처럼 그리고 교제를 위한 한 인간의 단순한 모임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구역 예배하고 서로 은혜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로 배려하면서 절대로 분내거나 노엽게 만들거나 상대방을 불신하거나 관계를 깨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셔서 아멘. 은혜 가운데 아멘. 서로 품어주고 아멘. 격려해주고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여러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온 사람을 다 품어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어린아이처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인생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시는 그런 예일의 성도가 되셔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일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강팍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백발이 되어서 주님 만나기 그 전에는
마치 예수를 본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의 자자한 평가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200